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에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교회 안에는 거룩함에 대한 시험, 교회 밖에는 세상의 핍박.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한 것을 자기들의 재산을 서로 통용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구브로,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러스에서 왔는데, 그 사람이 그 바나바 하면은 이제 그 뜻이, 바나바라는 것은 원래 이름이 아니고 닉네임인데, 뜻이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사도바울과 함께 말씀 전하러 같이 다닌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런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4장 끝에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에게 가져왔어요. 전 재산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그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헌금을 했더니 사람들에서 굉장히 이 평이 좋고, 그래서 나도 영웅심에 아나니아도 그래서 밭을 팔아서 가져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서로 재산을 통용했다고 하는데, 이 아나니아나 삽비라가 순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앞에는 바나바가 있었고, 남의 재산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가 다 쓰고 얻어먹을 때는 자기가 좋았겠지만, 그 다음에 자기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져오려니까 좀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랬는데 전 재산을 팔아서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물었죠. 전부 다냐? 네. 베드로가 그래서 야단을 쳤습니다. 아나니에게, 너는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원래 네 땅 아니었느냐?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고 꾸짖었을 때 아나니아가 그냥 숍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혼이 떠났어요. 그랬는데 한 3시간 후쯤에 그 된 일을 모르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죽고 나니까 그 젊은 사람이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때였어요. 한 3시간쯤에 그 아내가 와서, 삽비라가 와서 또 고하니까, 전부냐? 그랬더니 전부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 재산을 하려니까 아까운 마음이 있었죠. 자기네들이 또 비상용으로 쓸 생각도 했겠죠. 자기가 영웅심에 그렇게 자원해가지고 전 재산이라고 해놓고선 얼마를 숨겼는지, 아니면은 남들이 다 전 재산을 바치는데 자기도 전 재산을 바치려니까 아깝고, 또 나중에 비상용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감추는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삽비라도 그걸 알고 다 있으면서도 베드로가 이것이 전부냐 했을 때, 네, 그럽니다 했더니, 네 남편을 장사고는 사람들이 지금 왔으니, 그 다음에는 이제 삽비라도 죽어서 데리고 갔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구절입니다. 지금 현재 세상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큰 일도 많이 하고도 아무 탈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목사 중에도, 장로 중에도, 교인 중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왜 이렇게 무섭게 하셨을까? 참 이해가 안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안으로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참 거짓말, 참 안 좋은 예죠. 그리고 밖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또 핍박이 많이 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옥에까지 가두고 했는데 그런 핍박이 왔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그런 거룩함에 대한 시험, 그리고 밖으로 세상의 핍박이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를 원하신다라는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 일부를 드리면서도 전부를 바친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거짓된 마음, 그리고 여기 성경에 직접 나와 있기로는 제일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성령을 속이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행동 하나로만 거짓말 하나에서 저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가득하여.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사탄의 역사도 많은데, 사탄이 가득하여, 참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탄은 아무에게나 다 들어와서 일을 하나, 그런 의문도 들지만, 대략은 사탄은 제일 약한 고리를 갖다 뚫고 들어옵니다. 이 가룟 유다도 벌써 평소에 이 사람이 좀 계산이 있고 약삭 빠르고 그리고 탐심이 있고 그런 약한 면이 있었어요. 교회에서도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 또 이 성경 말씀으로 내 의지가 강하게 무장한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워킹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약한 사람, 돈에 약하고 여자에 약하고 무슨 약한 고리가 있는 사람들은 꼭 그런 쪽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올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시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시기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배가 아픈 거 아니에요.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잘 됐다고 했을 때 기껏 해봤자, 그동안에 나는 뭐 했지? 뭐 이런 정도지, 남이 잘 됐다고 배가 아프고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이 잘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얼굴 혈색이 변하고 흥분하고 화내고 그런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약한 점이 있으면은 마귀의 조종을 받기가 쉽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경의 신약 시대 때 이 아나니아 삽비라만 남들에게 예로 큰 벌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보면 모세의 형인 아론, 최초의 대제사장인 아들 넷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 원래 아무 일이 없었다면 그 아론을 이어서 나답이 대제사장 가문을 쭉 이어갔겠죠. 그 첫째를 둘째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불을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불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하면서 아무 불이나 붙였다가 그 자리에서 제사하는 자리에서 불에 타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동생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큰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누가 그런 일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는 단순한 인간 조직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보다도 내면의 거룩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의 모습은 남아있는데 진실함을 잃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 척,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욕심과 교만을 다 숨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잠재의식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야단을 받는데 겉으로 보면은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다 들여다보십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꼭 명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서 왕을 이제 뽑으려고 사무엘이 갔는데 첫째 아들 보고 이렇게 마음이 왕될 만한 인물이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괜찮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던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가?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 신앙은 정말 진실한가? 가식적인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것은 없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음은 어떤 핍박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이적을 보고 하나님 믿고 영광을 돌리고 몰려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이나 이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땠냐 하면은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자기들은 사람이 죽다 살아나는 거 보고도 기뻐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도들에서 아주 미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영이 다 살아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시기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잃을까 참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사두개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옛날 다윗 때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억이 또 안 나네요. 두 사람 중에서 두 반열의 지도적인 자 중에 하나인 그 사독의 후손들, 그 주위의 그 가족들, 그 사람들 사독인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원래대로 하면 신앙이 제일 좋아해야 되는 대제사장 가문인데 실제는 어떻게 된 게 예수님 죽이자고 하는데도 앞장섰고 사도들이 활동할 때마다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다 풀어주고 옥에서 내보내주면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렇게 놔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임을 받아가지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그 사도계과 그 주위의 사람들이 공회를 모으고 그 당시에 공회 같으면 산헤드린 공회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원로들을 다 모으고, 그러니까 이 각계 지도자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다 모으고, 그리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가지고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까 심부름 한 사람이 가서 보니까 옥은 그대로 잠겨 있고, 그리고 문지기는 그대로 있는데 속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천사가 벌써 다 풀어서 밖에 내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뭐 궁금한 게 많아요. 문이 다 잠겨 있는데 어떻게 나갔지? 피지컬하게 그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적 다 하십니다. 그거는 요새도 선교제에서 그런 얘기들이 가끔 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전에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 가르치고 있어요. 했더니 당장 끌어라 해가지고 이제 잡아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뭐라고 꾸짖냐 하면은 너희들 전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 근데 왜 그 말 안 듣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때
공회 앞에서, 뭐 지금으로 치면은 청문회 앞에서죠. 응?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 제목,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베드로가 한 얘기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근데 이 말에는 그 사람들이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믿지 않고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했지만 자기네가 구약에서 섬기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성부라고 하시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 말을 듣는 게 맞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맞겠느냐. 그런데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데 사람 말, 우리 말을 듣는 게 낫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예수님은 알아보질 못했지만 하나님은 정말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낫다고 하니까 이 지도자들은 하고 싶은 말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고 있지. 이 말을 하고 싶었겠지만 거기에 백성들도 많고 하니까 어떻게 더 이상 공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한 말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메시지, 그 복음은 단순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말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이란 것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묶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의 현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다른 가치에 순종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진리보다는 타협을 하고 거룩보다는 성공이 더 중요하고 믿음보다는 편안함이 중요하고, 그것은 꼭 사회에서뿐 아니라 각자 가정에서도 우리 애가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모임이 있으면 예배를 안 가고 빠지고 학교를 가는 것이 지금은 뭐 다수같이 보입니다. 저희 때는 그래도 주일날은 성수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일체 아무것도 못했고 물건 사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도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주일날 친구가 사탕이제 껌이 져서 입에 딱 넣었다가 이거 오늘 상관이 버려서 오늘 샀다니까 제가 다시 뱉어가지고 땅에다 묻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저는 주일날 공부를 안 했습니다. 쉬라고 해서 그거는 죄가 되니까. 그리고 밤 12시가 땡 하고 치면 그때 보통 숙제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랬는데 미국 와가지고 이 생활 패턴이 참 그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다른 목사님들도 다 뭐 그렇게 하는데 해서 제가 좀 바뀌다가 그 다음 제가 은퇴하고 나서 목사가 돼가지고 개척교회를 하는데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남들을 다른 교회처럼 식사 대접을 해야겠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 다 그 자리에서 구할 수도 없잖아요. 딴 데 가서 사려면 주일날 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새는 주일날 그냥 뭐 장도 다 보고 합니다. 참 제가 이렇게 바뀔 줄 알았으면 옛날부터 안 지켰으면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저도 밖에서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여튼 뭐 그런 문제는 해석하기 나름이고 작은 문제라고 치더라도 절대적인 진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진리를 따르느냐 타협하느냐는 그 상황에 따라 각자의 결정에 따라 달려있지만 이 세상에서 다른 유혹을 거부하고 내 이익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때는 손해 날 것 같고 그때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식해서 비록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때 하늘에서는 물론이겠고 세상에서도 잘 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음성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가? 손해가 와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믿음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스트레스, 압력,
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국회에 대해서 격려 안 했지만 지금 학생들한테 대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날 뭐 그렇고 뭐 그랬지만 지금 학생들한테 제가 했던 것처럼 전에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 교회의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거부하던 또 그런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유교적인 율법에 굉장히 얽매가지고 저희들에게 죄책감을 굉장히 많이 줬는데 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빼놓고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갈등 갖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학교를 가느냐 교회를 가느냐 결정하는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출세를 위해서 학교를 선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 생각을 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손해를 끼치게 하지는 않으실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지 모르겠지만 롱텀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면 일반적으로 하늘나라에서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일이 잘 되는 거 많이 봤습니다. 넷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수가 없다. 공회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이 사상과 소행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과 그 행동이 사람에게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보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이 가말리엘은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인간이 막을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사도들은 채찍질 당하고 위협받았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초대 교회의 능력은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원하신다. 복음은 핍박 속에서도 전진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 그리고 복음은 핍박 속에서도 계속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의 칭찬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두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 것인가?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붙드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공적으로 큰 일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서도 매 순간마다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때 하나님을 택하시기 바라고, 혹시나 의지가 약해서 겁이 나서 한 번씩 두 번씩 실수를 했다 치더라도 바로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